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을 앞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으로서는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본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이 되면 전통적으로 회개의 상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남은 재 가루를 이렇게 물에다가 성수에 이겨서 그걸 성도들의 이마에 점을 찍고 또 때로는 십자가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지금은 수요일에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도 잘 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회개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새롭게 지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맞으면서 우리도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주님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받았는데 그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주님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뭔지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잘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앞에서 그러니까 5장에서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 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직분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제자로 하나님 자녀로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은 우리가 무슨 깨끗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볼 때는 무지하고 근심하는 자 같고 연약하고 죽은 자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냥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더 크고 귀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까? 우선 2절을 보면은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를 하나 밝히고 있는데,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다. 여기 때, 날 이런 말을 사용했는데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것은 그 때가 없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지나가면 안 되니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홀히 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또 은혜가 주어지겠지 하면서 마음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는 저만치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들 다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만 은혜의 자리 밖에서, 저 밖에서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귀한 줄 모르고 받은 귀한 은혜를 헛되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돼지는 진주가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돼지한테 진주를 아무리 던져줘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귀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헛되게 하니 더 이상 은혜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때와 날을 말하는 것은 사실 바울은 아주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어찌되었든지 간에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강렬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서 전도해야 한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전도하는 거 쉬지 않았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을 세워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조금도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도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밤낮으로 수고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시간을 아껴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이르렀을 때 부지런히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은혜를 헛되이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헛되이 하지 않는 방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은혜를 헛되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속죄 제물 삼으시고 죄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행위, 그게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은혜를 맛보고 새 사람 되었는데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 죄의 자리에 앉아있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 그걸 다른 말로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기도 하고, 물론 또 신세도 주기도 하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삽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 가운데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건 고사하고 배신하고 대적하고 은혜를 오히려 저주로 해코지로 그렇게 갚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은 100% 예외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마땅히 은혜로 갚아야 합니다. 새 사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서 받은 은혜를 더 큰 은혜로 키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국일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목을 깨뜨리고 불화하게 하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비방받게 하는 행위,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꼭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두 자녀에게, 두 아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아들들은 사실
그 죽은 사람이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고아원에 있는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는 아이들을 일부러 택해서 그 두 아이를 자기 집으로 입양을 해서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돈이 많은 부잣집에 와서 양육을 받으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났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부모님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엄청난 유산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은 참으로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장래가 끝나기가 무섭게 유산 분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법정에 고소를 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판관이 볼 때는 얼마나 이 한심한 일입니까?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입양하여 유산을 남겨준 양부모에게는 씻을 수 없는 허물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받은 엄청난 은혜를 헛되게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못지 아니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비록 많은 물질을 상속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물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가장 귀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수행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비방받지 않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뭐 이유라고 해봐야 고린도 교회는 워낙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파벌이 정해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로 받은 직분이 비단 화목하게 하는 직분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권세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수행해야 할 직분도 다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직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직에 대해서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성도들 나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직분을 잘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잘한다는 말을 들으면 더 좋지만 그런 말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못한다는 비방의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을 들으면 은혜를 헛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돌스토이의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쌍한 거린이 그 농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부자 집이니까. 그래서 저 집에 가면은 좀 뭔가
먹을 것을 줄 거다 생각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주인님, 제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 농부의 밭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집에 있는 텃밭에는 먹을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아내가 이 거린이 먹을 걸 좀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창고에 가서 뭘 가지고 오는데, 뭘 가지고 왔느냐 하면은 고약한 냄새가 풀풀 나는 마늘이 달린 그런 마늘 줄기를 잔뜩 안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던져주면서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 남은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던져줬습니다. 여러분, 썩은 마늘 냄새 맡아보셨죠? 그거 먹으라고 던져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리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거 던져준 그 썩은 마늘이라도 그냥 먹고 그러면서 가면서 잘 먹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농부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 와도 뭘 주려면은 썩은 마늘 줄기를 던져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농부의 아내도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는데 이 농부의 아내가 그 천사에게 사정을 합니다. 천사님, 제발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가 한 일이 생각나니까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농부 아내에게 천국까지 이어져 있는 마늘 줄기를 주었습니다. 이거 천국까지 이어진 거니까 이거 잘 타고 올라오거라. 자, 그런데 농부의 아내가 그 마늘 줄기를 받아서 보니까 썩은 줄기였습니다. 잡고 오려고 하니까 썩은 줄기가 그만 무슨 힘을 받겠어요. 매달리면 뚝 끊어지고 매달리면 뚝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아내가 천사에게 다시 사정을 합니다. 다른 것 좀 주세요. 그러나 천사는 거절했습니다. 자, 여러분, 천사가 거절할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남은 것은 이거밖에 없네.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아내가 늘 찾아온 나그네에게 해준 말, 그 말이에요. 우리 집에 남은 건 이거밖에 없다. 여러분, 그는 엄청난 은혜로 부자가 되어 살았지만은 부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과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방을 받아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받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은혜를 헛되게 하고 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으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나는 은혜를 베풀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쉽게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비방합니다. 따지고 괴롭힘을 합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을 게 없어요. 우리 주님도 주실 은혜도 없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는 은혜를 함께 나누며 베풀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게 되어지고 확산되어지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비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바울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4절 모든 일에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그런 고난 중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직분을 수행했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하나 참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묵묵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실천하다가 보면 어느덧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모습은 천사같이 아름답고 이미지는 예수님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시 다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도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에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더 큰 은혜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는 무명한 자, 가난한 자,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죽은 자 같은 그런 모습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